자, 이제 오늘은 7강 선교의 영으로서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한 주면 마치게 되겠네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자, 오늘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성령님은 큰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한국 교회나 이민교회나 성령론에 대해서는 좀 극단적입니다. 좀 장로교를 중심으로 좀 보수적인 교단 교회에서는 성령님은 약간 찬밥 신세죠. 분위기가 성령님 자중하세요, 자중하세요 하는 무거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부로 역사하시면 혼날 수 있죠. 자중하라 그랬지요. 이렇게 허락받고 역사하셔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역사하세요. 정말 성령님은 그거 만약 안 지키면 교회 구석에 가서 벽 쳐다보고 손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당회에 치리받을 수도 있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또 반대로 성령 사역이 이제 중심이 된 교회, 소위 오순절파 교회에서는 또 성령님 그냥 확 뒤집어 주세요 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냥 오늘도 막 불러 막 나중에는 굴러 이렇게 가듯이 업사이드 다운파가 있습니다. 생각 없이 아멘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또 집회에 갔다가 여러분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아멘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늘 날씨가 추운 거하고 아멘이 왜 연결이 되는지. 또 한 번은 이제 빈야드 모임에 갔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성령이 임한다고 하자 냐옹 하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찍찍할 뻔했습니다. 자, 이렇게 외적인 경험에 집중해서 성령 충만의 내적인 변화와 성숙은 좀 간과되어진 분위기에 소위 그런 어떤 은사 체험과 또 은사 유사 현상의 체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보이죠. 자, 이런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좀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저는 결국 필요한 태도는 어떤 균형과 밸런스 아니겠냐 싶습니다. 자, 시편 92편 12절 13절, 시편 92편 12절 13절을 생각을 해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자,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나무 두 가지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자, 여러분 독특한 대조가 나오는데요. 백향목과 같고 종려나무와 같은 두 나무가 나오는데 멋지게 주님의 뜰에 심겨 있죠. 그런데 백향목은요 사실은 만년설이 있는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고, 종려나무는 뜨거운 사막과 같은 그런 기후에서 자라는 나무죠. 물론 뭐 완벽하게 공존이 불가능하다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살고 있는 곳이 쉽게 말하면 사막에 사는 것과 만년설이 있는 곳에 사는 나무가 같이 공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편에 나타난 주님의 아름다운 뜰에는 이 극단적인 다른 환경에 있는 나무가 공존하고 있는 것, 어떤 경우에는 차가운 물, 어떤 경우에는 뜨거운 물. 자, 이 두 가지에 약간 좀 이렇게 알레고리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우리 안에는 만년설과 사막이라고 하는 이 두 나무가 공존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뜰에는 우리에게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장로교 교회를 가보면 기도 사역을 하거나 또 이렇게 뭐 하는 일들에 보면은 평생을 이렇게 목장에서만 코온 포니 같은 말들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목장 밖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광야를 달리고 뛴다, 맹수와 싸운다, 이런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늘 목장 안에서 도는 것에 만족하고 근육이 발달하지 않고 광야만 보면 겁을 내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영성이. 그리고 또 목장 밖을 나가보면요 야생마들이 막 뛰어다닙니다. 그 야생마들은 컨트롤이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야생마를 좀 데리고 목장 안으로 들어오면 이리저리 들이받고 발로 차가지고 다 부셔버립니다. 안정적이지 못해요. 밖에 나가면은 날아다니는데 안에 들어오면은 그냥 부딪히고 갈등만 일어나게 되죠. 자, 어쩌면 교회 밖에 선교단체나 이런 곳에 있는 분들에게는 야생마적 특징이 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정착을 못하죠.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는 잔뼈가 굵은데 정작 밖에 나가서 뛰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교회 안에 있는 말들도 훈련이 되어져서 달려 나갈 수 있는 말이 되어야 하고, 야생마들은 목장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훈련된 말이 되어야 되는 거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조심해야 하는 것은 목장 아니든 야생마든 미친발입니다. 광마는 조심해야 돼요. 네, 야생마가 무조건 광마는 아닙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착한 말은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광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뜻하는지 아시겠죠? 예, 광마가 된 어떤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 야생마도 아니고요. 좋은 그 목장 안에 있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균형을 잘 이루어 간다는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야생마처럼 달릴 수 있으며, 그러나 통제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영성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론을 살펴보겠는데, 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용어 정리부터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론을 이야기를 하려면 꼭 우리가 좀 갖고 있는, 평신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있죠. 누군가 와서 저보고 그러는데요, 성령 충만 가지고 안 되고 네가 성령 세례를 못 받아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뭔가요? 자, 기도원이나 오순절 운동하는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많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세컨 브리띵이라고 그래서 그 성령의 그 충만 임재는 한번 원타임이냐 계속해서 다시 그 능력 체험으로 따로 있느냐 하는 세컨 브리띵에 대한 이슈까지도 연결이 된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고 성령 세례는 뭘까요? 그럼 뭘로 구별할까요? 자, 오늘 이걸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고 시작을 하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말이다. 차이가 있다면 성령 세례는 예언할 때 사용된 표현이고 성령 충만은 그 예언이 성취되어질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예언할 때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했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났었을 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 충만하였더라, 성령 세례를 받았더라 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지금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문제. 자,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령 세례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한 7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이 세례 요한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8절을 보면은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이 세례 요한이, 사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언을 했죠? 나는 물로 지금 세례를 너희들에게 주나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 예언은 언제 성취되어집니까? 그렇죠. 사도행전에 성령이 강림했었을 때 이 예언이 성취되어졌죠. 자, 예언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으면 사도행전에서 성취될 때는 뭐라고 했을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더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이 나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고 하죠. 자, 영어로 보더라도 they were all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언할 때는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그 예언이 성취될 때는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렇게 했겠느냐?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이 세례 주는 사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주는 세례 사역을 비유하여 성령님의 사역을 비유했던 거죠. 그죠? 이건 문학적으로 비유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령님은 세례를 주신다. 이것은 일종의 뭐와 같습니까? 은유법적인 어떤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일종의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취될 때는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까?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완전히 같은 말입니다. 자, 이거는 신학적인 문제가 없어요. 이건 그냥 국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그 한글로는 성령 충만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도 다 filled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이 똑같이 쓰이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요걸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핀플렘이라는 것과 플레루라고 하는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문맥적으로 보면 좀 의미가 구별이 됩니다. 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표현이 문학적 비유로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지만, 그러나 신학적 의미를 잘 담아내는 것은 충만이라는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핀플렘이 플레루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성령 사역을 굉장히 균형 있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고 난 다음에도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뭐 헬라어도 모르고 핀플렘인지 플레루인지 어떻게 합니까? 문맥을 보시면 다 이해가 갑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핀플레미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처럼 외적으로 나타나는 단기적 충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핀플레미는 뭐냐 그러면 이게 다이나믹스입니다. 다이너마이트 터지듯이 팍 이렇게 팽창하는 그런 폭발력과 같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고 또 은사적인 어떤 체험들이 일어나고, 이 경우에는 신앙적인 경륜이 뭐 굉장히 깊고 길지 않다 할지라도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어제 믿고 오늘 방언 터질 수 있다는 거죠. 믿는데 바로 귀신 쫓아내고 질병이 치유되고 고쳐지는 그런 감격스러운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핀플레미의 충만함이죠. 어떻게 하다가 교회 가서 앉아서 이러고 그냥 비웃고 있는데 성령께서 불같이 확 사로잡으셔가지고 거꾸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핀플레미의 충만입니다. 다이너마이트처럼 외적으로 터져나오는 능력사역도 나오고 내 안에 그냥 하루아침에 급속 충전하듯이 팍 터져버리는 그 채워지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며 임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나, 고넬료 집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는 다 뭐겠습니까? 바로 핀플레미를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플레루로서의 이 충만은 뭐냐면 인격과 삶 속에 내적으로 채워지는 지속적인 충만함을 말해요. 자, 뭐냐 그러면 핀플레미는 약간 폭발적이고 단기성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특징이 있죠. 근데 플레루는 어떠냐 그러면 천천히 차올라가는 충만함. 소리굽새를 뚱 치고 나서 그 울림이 가득 차는 것, 징을 퉁 쳤을 때 그 소리가 그 공간 안에 공명이 채워져 가는 그런 어떤 상태. 자, 그처럼 마치 내면 안에서 사람의 인품과 성품이 채워져 가는 이런 과정을 설명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체할 사도를 뽑을 때, 그 후보들을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후보로 뽑죠. 그리고 7 집사를 뽑을 때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다, 이게 바로 뭐냐면 플레루예요. 플레루는 결국 뭐냐면 인격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리고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도 뽑을 때, 7 집사 뽑을 때 후보들 모아놓고 성령 충만한 게 핀플레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방언 시켜보고 뽑고 예언기도 시켜보고 뽑고 귀신 쫓아내보게 해보고 금메달 따듯이 직분 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방언 못하고 어떻게 집사가 되나, 병도 못 고치고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되나 목사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여기서 개념은 그런 핀플레미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 삶의 인격과 성숙으로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수액이, 나무 수액이 꽉 차 올라가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sufficiency의 그런 컨셉, 이런 개념들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세월 속에 사골이 우러나듯이 우러나고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현이 핀플레미가 많이 나올까요? 플레루가 많이 나올까요?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많았으니까 핀플레미가 맞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일에,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에 핀플레미가 더 많이 필요할까요? 플레루가 더 많이 필요했을까요? 네, 사실 신약 성경은 훨씬 더 플레루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도 우리가 참고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핀플레미로 충만하게 하시고 플레루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 그래서 성령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핀플레미만 말해도 안 되고 플레루만 말해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은 전반적으로 플레루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성령님의 또 다른 모습이신 선교의 영으로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왜 오셨는가? 오늘 이걸 굉장히 중요하는데, 그럼 능력이 나쁘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왜 주셨는가가 성령님이 오신 목적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오신 것은 능력 주기 위해서가 목적이 아닙니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능력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능력을 주신 거라는 거죠. 능력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능력은 목적입니까? 수단이겠습니까? 수단이죠. 자, 이 전제를 가지고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님이 불같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엄청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예, 지금도 오순절처럼 막 우리가 불 받으려면 여러분 어느 정도 해야 되겠습니까? 40일 뭐 아니면 세일에 37일, 20일 최소한 21일이나 40일 정도는 기도하고 금식도 좀 하고 했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공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날짜를 따지면은요, 한 6, 7일도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고 또 6월절과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죠? 6월절과 오순절, 요 사이가 49일이죠. 예수님이 6월절 하루 전날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42일이 빠지죠. 그러면 오순절까지는 많이 잡아야 7일입니다. 아마 6, 7일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성경 공부하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까지 제자들에게 남은 시간은 며칠입니까? 예, 한 많아봐야 6, 7일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한 6, 7일 정도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이죠. 자, 제가 이것을 말하는 의도는 우리가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걸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기도 없이 어떻게 부흥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꾸 마치 어느 정도 기도만 하면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역사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도식도 가져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어야 했으니까 6월절에 돌아가셨고, 오순절에 49일째에 십계명을 받고 했던 그 경험과 연관되어져서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에 오신 것이지, 우리가 어떤 기도의 공적을 쌓아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 없이 일어나지도 않지만 기도했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자, 우리 안에 그런 오해, 이 지성이면 뭔가 감천이 될 거라고 하는 공로적 사고를 좀 내려놓고, 오순절이 임하신 날에 성령님이 임하신 오순절은 하나님의 때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어디에 임했느냐? 성령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예, 당연히 마가다락방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크게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배경을 가지게 된 것은 사도행전 1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하는 이 표현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썼다라는 표현이 한 번 나오는데, 그러나 제자들이 더 많이 기도했던 곳은 성전입니다. 에이, 목사님, 성전엔 겁이 나서 안 갔겠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누가복음 누가복음 끝에 보면은, 맨 끝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뭐라고요?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죠, 그죠? 같은 한 사람입니다. 자,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는 표현이 한 번 했다고 나오고, 누가복음 끝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네, 누가복음 마지막에서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돼 있어요. 자, 제자들이 그러면 어디에서 성령을 받았다고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이건 성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도 했지만, 그러나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면, 오순절과 같은 중요한 안식일 절기에 성전에는 안 가고 자기들끼리 다락방에만 모여 있다. 괜찮을까요? 오히려 그게 위험한 행동이죠. 오순절에는 성전에 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정황 증거로 봐도 마가다락방에서 성전까지 방언받아서 이동했다. 저 그림이 안 나오죠. 전부 다 단체로 베드로와 이 줄지어서 그러면은 마가다락방에서 불 받고 성전까지 걸어가면서 방언 하면서 갔을까요? 예, 그건 좀 모양이 그렇죠. 오히려 성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한테만 대박으로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었었던 것이 훨씬 더 큰 도전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그러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라고 했죠. 그러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민, all nations, all linguistic people groups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만민이라는 말은 all linguistic people groups, 모든 언어 종족 집단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다양한 언어로, 모든 언어로 기도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죠. 그게 언제 성취가 되어졌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을 집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감옥 갔다 뭐라고 합니까? 네. 큰 집에 갔다 왔다 그러죠. 유대인들도 그 집, 더 하우스라고 했어요. 성전을. 자, 그래서 오늘 그 집에라고 돼 있어요. 그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더 하우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별명, 성전에 임했다라는 거죠. 정황 증거를 봐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 예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신 그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신 것을 보더라도 방언은 어디서 터졌다는 겁니까? 성전에서 터짐으로써 이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 성전이 아니라 내 집을 이 히브리어만 나오는 곳이 아니라 히브리인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all nations들이 all linguistic, all language를 가지고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all linguistic people 그룹들이 기도하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그럼 목사님 뭘 그걸 그렇게 어디나 이게 중요합니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취되는 순간이고, 그리고 더 이상 히브리어로만 드려지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일,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모든 언어 종족 집단들이 교회에서 찬양되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 게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누가 하셨느냐?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뭘 봅니까? 성령님은 굉장히 선교적 역할로 교회를 갱신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말 그대로 미셔널 처치로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이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결과는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방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령님이 임한 결과가 방언이다. 100점 만점에 49점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결과는 방언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방언을 받으리라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우리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것이 결국엔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목적입니까? 방언과 같은 게? 아니죠. 목적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 강림의 목적은 뭐죠? 증인이 되리라예요. 권능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성령님이 임하신 결과는요, 결국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권능을 주신, 수단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순절날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물어볼까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방언으로 전도했어요. 이들이 난곳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함을 어찌미뇨? 우리가 난곳 방언으로 복음을 들음이 어찌미뇨? 그들은
터져나오는 방언을 통해 했던 일이 못 알아듣는 방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복음 증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오시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몽골에 선교를 갔어요. 근데 선교를 가서 막 전도지를 나눠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사람들이, 병자들이 와르르 몰려온 거예요. 오마야, 이게 웬일이냐? 아니, 어떻게 왔냐고. 어저께 누가 전도하는데 예수님은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문둥병자도 치유하신 분이라고 하더라. 우리가 그래서 기다릴 것 없이 내일 교회 가자고 다 왔다. 우리 병 좀 고쳐달라. 그 순간 무지 당황한 거죠. 저 죄송한데 우리는 고신교단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거 사용 못합니다. 말하는 수도 없고, 또 막 도대체 어저께 누가 전도했냐, 이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냐, 골치 아프게 왜 그랬냐, 막 말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떡합니까? 집회를 열었죠. 뭐 따라가셨던 우리 목사님은 정말 그때 무지 당황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벤이 집회도 본 적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말씀을 전할 때도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라, 그죠? 니네들이 믿음으로 붙들라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설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치유 집회를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딱 나오시는데 40대 중반의 여성이 왼쪽이 마비가 돼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중풍으로, 스트로크로 왼쪽이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첫 케이스가 좀 티 안 나게 위장병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티나는 사람이 딱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막 전부가 손붙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가 끝이 안 나더래요. 예, 간절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눈 뜨고 볼 자신이 없는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사역자가 선포한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을지어다.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그 40대 아주머니가 왼팔을 돌리고 무릎을 펴서 앉았다 일어섰다 하더니 눈물을 쏟으면서 예수가 나를 치유하셨네 하고 울면서 벌떡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걸 지켜보던 아들이 뛰어와서 엄마 품에 안겨서 울기 시작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놀라버렸습니다. 진짜 놀란 사람들은 누굴까요? 네, 저희 교회 교인들은 다 뒤집어진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이 보고 나서 사람들이 겁을 상실하고 아무나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오순절 교회 성도들이라고 역사하고 고신교회 성도들이라고 역사 안 한 게 아니라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번 또 방글라데시 선교팀이 출발하게 됐는데, 다들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일이. 그렇지만 모든 사람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또 아니에요. 방글라데시 팀은 도착해가지고 둘째 날에 먹었던 그 닭고기가 잘못돼가지고 그냥 전부가 다 장염에 걸려서 진짜 10일 내내 설사하다가 네, 남을 치유하는 건 고사하고 자기 설사도 치유가 안 돼서 그냥 고통스러워하다가 나중에 설사 났고 다 비행기 타고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느끼셨냐 했더니 그 땅을 향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주님의 아픔을 느끼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선교팀들 갈 때마다 꼭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선교지에서 고신교인, 오순절교인 가리지 않고 역사하신다.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꼭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또 이제 다시 한번 좀 살펴볼 것은, 이제 성령님은 이제 어떤 분이시냐. 오늘 또 사도행전 2장 16절과 18절을 통해서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라는 걸 살펴봤죠. 그리고 또한 이제 성령님은 또한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마지막 그 선교적 과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과업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때에 기름 부어 세우시는 분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은 요엘서를 인용하신 말씀이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른 마지막 날에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거죠. 자, 이때 이게 바로 뭘 말하느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성령님의 임재를 뭐로 시기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그날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는 종말론적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좋은 때에 오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의 역사가, 구속사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종말론이 시작되어졌다. 종말론적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 종말론적 일,
이 세상의 마지막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선교를 시작하셨다면, 이건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또 좀 다룰 텐데요. 선교를 시작하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equip돼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equip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구비되어져야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중요한 포인트죠. 내가 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남자들은, 남종과 여종은. 자, 성령님이 임할 때 굉장히 독특한 게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애나 어른이나 다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요엘서의 마지막 때의 하나의 증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족속과 모든 세대를 향하여, 모든 젠더를 향하여 하나님이 동일하게 당신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굉장히 큰 귀한 일이에요. 혁명적입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성령의 임재, 기름 부으심은 누가 받는 거죠? 남자와 여자 중에 남자가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적 배경 속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누가 경험하는 겁니까? 남자와 여자 중에 남자.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는 누구죠? 유대인. 그리고 어린이와 어른들 중에 누구죠? 어른. 그들이 생각해 오던 젠더, 그들이 생각해 오던 인종, 레이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 오던 나이와 연령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리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남자에게만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게 아니라 여성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그리고 자녀들과 청년들도 그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다는 거죠. 어리고 미숙한 것, 아이들이, 유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도 죄의 영향력이 큰 존재들이 기름 부으심 앞에 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인종, 성별, 연령, 학력,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구별되어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교회에서 남녀 차별을 한다거나 젠더의 이슈를 가지고 차별을 한다거나 교회에서 어떤 인종의 문제를 가지고 차별을 한다거나,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성령이 없으신 겁니다. 방언을 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말 요엘서의 그 기름 부으심을 알지 못하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성령님이 안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도전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이 중요한 교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성령을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를 당신께서 세우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저는 참 이제 좀 그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그저 어떤 능력 체험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답답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그런 것이 지금 중요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좀 이렇게 본질적인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혐오가 사라지고 배제가 사라지고 내가 못난 것에 갇히지 않고 내 영혼이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는 일,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게 하는 일,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꾸 내가 체험하는 데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냥 한 번은 어떻게 가니까 이런 것 없이 막 그냥 성령 체험만 하면, 방언만 터지면 다 다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요, 그 기도원 원장님이 저녁 때 하시는 집회는 모두가 다 들어가야 된다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들어가서 앉았어요. 들어가서 앉았는데 정말 그때 답답했어요. 여러분 좀 약간 이상한 그 성령 사역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로 안 봐요. 빼딱하게 봐요. 그리고 나서 말끝을 잘라먹고 반말을 잘하세요. 설교를 하시면서 그냥,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뭐가 터졌지? 방언이 터졌어요.
자, 그러므로 방언이 없으면 뭐가 없다? 성령이 없는 거야.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 오늘 그러니까 방언이 터져야 돼. 방언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래 걸리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기도원에서 위에 소나무 있지, 뿌리가 뽑도록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해봐. 방언이 터질 거야. 그런데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날씨도 춥고 비도 오고 그래서 단기 속성법을 가르쳐 줄게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입 벌리고 혓바닥 붙이지 말고 혓바닥 띄우고 할렐루야 500번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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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이제 방언이 터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쳐다보다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뭘 500번씩이나 해. 5번만 하면 혀 꼬이는 거 있는데 그냥 코카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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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혀 꼬일 텐데 왜 저렇게 하고 앉아있을까? 제가 너무 짜증이 났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자, 여러분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런 식의 방언 터지면 성령이 있는 겁니까? 네, 아니에요. 오히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증인이 되는 삶을 지금 전혀 살고 있지 않다면 뭘 의심하셔야 되는 겁니까? 선교적 관심, 선교적 열정,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이 계신지. 그리고 정말 아직도 나는 남자 여자 따지고, 그리고 나는 아직도 젠더 이슈와 나는 아직도 인종의 이슈를 따지면서 하나님이 저 흑인 목사를 통해, 저 히스패닉 목사를 통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생각들을 머릿속에 버리지 못하고, 나보다 나이도 젊은 것이 어린 것이 뭘 가르쳐, 여전히 그런 마음 속에서 있다고 한다면, 어디 여자가 나서가지고 가르치고 말이야, 대표기도 하고 말이야, 이런 식의 생각이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이런 이슈들을 뛰어넘게 만드는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임재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회복하시느냐? 그건 바로 직분을 회복하세요. 성령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직분을 바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성령님이 직분을 회복시키신다는 건 바로 은사로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직분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데,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 것을, 그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세우는 일,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교회에서 사도로 세우는 일,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능력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지 않는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은사를 받는 것을 통해 직분을 갖지 않는다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 그대로 은사, 방언과 예언과 그리고 그 많은 은사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은사 유사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방서가 성경에 나옵니까? 나는 볼펜 딱 잡고 기도하고 팍 있으면 하나님이 팍 뭐 쓰게 하신다? 방서라는 게 성경의 은사로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네. 그러면 방서는 어떻게 이해될까요? 또 투시가 성경에 나오긴 나오죠. 예레미야와 삽비라의 악독함을 베드로가 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투시가 은사라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네. 여러분, 다 보이면 행복하시겠어요? 지금 강의하고 있는 제가 어저께 무슨 짓 했는지 다 보이시면 지금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만 보기만 하면 난 네가 어젯밤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투시가 되면은 여러분에게 선물이 될까요? 고역이 될까요? 예, 투시는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편하게 할까요? 투시하는 사람이 교인 중에 한 3명만 있어 보세요. 그 교회 교인들 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오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은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하라고 한 은사는 아니에요. 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나는 기도하다가 은혜만 받으면 막 웃음이 막 터진다. 웃음이 터져서 하하 계속 웃게 된다. 나는 뭐 그냥 은사만 받으면 손이 벌떡 올라가가지고 내려가지를 않는다. 나는 하나님 은사만 받으면 이상하게 자꾸 춤이 춰준다. 나는 하나님 은사만 받으면 땅바닥을 댕글댕글댕글 구르게 된다. 여러분, 이런 게 은사입니까? 성경에 그걸 은사라고 적어놨나요? 네, 은사라고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가 하면 잘못됐다. 단순하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은사 유사 현상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서가 됐다고 해서 그걸 무슨 예언 받은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게 뭐죠?
예, 애들이 볼펜 잡고 분신 삼아 하는 거 뭐가 다르겠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은 쓰러뜨리는 것도 은사인가요? 쓰러뜨리는 거 은사인가요? 예. 제가 저희 아내에게 손잡고 기도했더니 쓰러지길래 제가 쓰러뜨리는 능력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은사는 아니에요. 근데 쓰러지고 난 사람들에게 어때요? 굉장히 뭔가 버티던 어떤 것들이 확 무너지고 평안함이 몰려오기도 하죠. 두 손 높이 들고 춤을 추는 즐거움과 감격이 있죠. 정말 아름답게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내 안에 흘러오는 은혜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게 은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은사 유사현상,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 사용하면 나빠질 수 있고 그냥 잘 사용하면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어요. 특히나 은사 유사현상은 공동체적이어야 할까요? 개인적이어야 할까요? 예,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그냥 나 개인에게 주시는 유익이에요. 은사 유사현상을 공동체화 시키려고 하면은요, 이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오늘 우리 교인들 한번 굴러봅시다. 굴러 이러고 있으면요, 그래서 막 앞에서 구르는 분위기 만들어내고 해버리면 사람들이 거기에 집단 체면에 걸립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힌두교 영성 집회에 가보면은요 비슷합니다. 똑같이 몸 안에 있는 그것을 혀를 열게 되면은 사람이 움직임이 달라지고 그리고 입신에 들어가고 유체 이탈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종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적 현상이에요. 그건 개인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일은 그것은 이방 종교들이 하는 일이고 그것은 이교적인 일입니다. 그냥 나 개인에게 생기면 그것으로 누리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은사 유사 현상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은사에 집중하십시오. 은사 유사 현상은 개인을 위한 것, 은사는 공동체를 위한 것. 그리고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님을 구하셔야 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님은 구하지 않고 은사를 좋아하고 은사도 재미없으니까 은사 유사 현상을 더 탐닉합니다. 잘못된 위험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먼저 성령님에게 두시고 은사를 경험하고 나면 은사 유사 현상은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플레루에 의해서 우리 안에 생기는 바로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만들어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이 수줍은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님의 수줍은 사역.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의 외적인 사역, 드러내는 사역, 자기를 과시하는 사역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수줍은 사역, 내적인 사역, 색시 같은 사역이라고 하죠. 자신을 감추고 우리 안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시는 사역이죠.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지난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그걸 꼭 한번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사역의 주의사항은 너무 은사 무시주의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은사 강요주의,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는 분위기로 계속 몰아가는 것도 좋지 않고요. 은사 중독 현상, 더 진하고 강렬한 거 없어? 하고 찾아가는 현상. 그러다 보면 뭐로 이어집니까? 은사 유사 현상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 모든 것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통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은사 무시주의, 그리고 좀 카리스메릭 하신 분들은 은사 강요주의, 그리고 모든 것을 떠나서 은사 중독 현상, 더 진하고 강렬한 거, 여러분 이것은 거의 중독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 유사 현상에 집중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악한 길로 나에게 더 해로운 것이 일어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나에게 생긴 일 그걸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정돈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다음에 술 취함과 같이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9절은 은혜 충만한 예배의 회복을 말하고 20절은 지극히 평범한 범사의 삶의 감사를 회복을 말하고 21절은 성경적인 대인관계를 회복하라고 하고 22절에서 33절까지는 남편과 아내의 온전한 부부관계가 따라와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난 다음에
귀신 쫓아내라 막 이런 예언해라 막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난 다음 예배가 회복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성경적인 대인 관계를 잘 만들어라,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부부 사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꼭 기억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가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적 관계, 주인과 종의 사회적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나와요. 여러분, 이 성령론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난 다음 소위 말하는 귀신 쫓아내는 능력 가지고 사람 쓰러뜨리고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대인관계 잘하고, 그리고 네 속에서 예배생활 온전히 회복하고 남편과 아내가 부부생활 제대로 하고, 그리고 6장 넘어가서는 부모와 자식의 윤리적 관계, 주인과 종의 사회적 관계, 이 모든 것을 말한 다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그 전신갑주도 한번 잘 보십시오. 귀신 쫓아내는 거, 무슨 사람 쓰러뜨리는 거, 투시하는 거, 그런 거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만 나옵니까?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전신갑주에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 전부가 다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무슨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평안, 복음의, 그리고 의의 흉배를, 그리고 복음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들고, 소위 말해서 베이직 중에 베이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투 베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여기 전신갑주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능력 같은 거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 구원, 말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쓰러뜨리고 유체 이탈하고 이런 걸 전신갑주라고 하나도 말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의 일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까지 이어지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 여러분,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성령 충만함이 이제 온전하게 여러분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좋은 아빠가 되셨으면 좋겠고, 좋은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고, 좋은 아들, 딸이 되셨으면 좋겠고, 좋은 고용주가 되시고 좋은 직장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생활이 감격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이와 성별과 인종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대로 쓰임 받으며 가는 곳곳마다 교회로 살아가게 되는 삶,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2인칭 절대명령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이유를 기억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소위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참된 인성과 사회성과 직장인과 그리고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이 세상 속에 온전히 서게 하시는 은혜인 것을 바라봅니다. 화려한 능력이 아닌 복음의 본질과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온전히 쓰고 의의 흉배를 두르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들고 서는 이 전신갑주를 두른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봅니다.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